시간선으로 최근 순으로 좀 요새 이제 최근에 제가 겪고 있는 은혜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오늘 아침에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장로님과 제가 전도를 나가는데 따뜻한 음료를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차경 고사님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김정환 집사님이 따뜻한 음료를 준비해 주셔서 참 은혜롭고요. 제가 따로 사실은 처음에는 예수님 전도하는 걸 두려워하고요. 지금도 두렵긴 해요. 그래서 막 뻗치뻗치 이렇게 먹지 하고 있는데 예수소망교회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아침에 주일 아침에 물론 많은 수고는 아닌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는 하지만은 또 싹을 틔우시는 분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는데 추운데 같이 고생하는 장은 보고 참 은혜롭고요. 오늘은 더 느낀 게 뭐냐면 제 아들이 저 때문에 좀 일찍 왔거든요. 근데 전도하러 끌려 나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먹도 먹죠 이렇게 있다가 그래도 10분 넘게 있다가 추운데 크록스 신고 나가서 있다가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안 나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홍보사님, 최종관 집사님 그리고 이제 그랬던 제가 앞에서 찬양할 때 저는 찬양할 때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음향시설이 많이 미흡하고 그리고 저는 찬양시설이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최종관 지사님과 또 미국에서 오신 우리 지사님이랑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신의 영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은혜가 되긴 해요. 은혜가 됐는데 저는 눈물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옆에 우리 안고서는 눈물도 흘렸답니다. 그래서 후회가 되는 게 있다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많이 못하고 있다 제가. 그래서 북쪽에서 진짜 지하교회에서 그리고 또 순교의 위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남한에서 한국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과연 보시기에 나보다 북쪽에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을까 그런 도전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들하고 또 아내에게 차를 많이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차 운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목요일날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비록 고작 3주만 교육을 받고 오는 이제 사회복무요원이라 그렇게 되는데 좀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들고 또 제가 이제 천안 쪽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가 동면이라고 그 길을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내가 가더니 이제 이번 주에 아들이 또 몰고 갔어요 그걸로. 근데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릉까지 가는데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힘들어서 찬양을 계속 틀고 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아들이 이제 운전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나가겠죠. 시키면은 그래도 쭈뼛쭈뼛 큰아들이 기도를 하고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게 그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노산에 갈 때 또 아주 멋지게 또 가속도 무지하게 하면서 가는데 사고 없이 잘 들어갔고요.
또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우리 큰아들을 위해서 또 훈련 잘 받고 3주 동안에 하나님의 만나고 오늘 주일인데 아마 초코파이는 먹으러 가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그리고 느끼고 안전하게 훈련소 퇴소했으면 좋겠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가장 큰 일들인데요. 제가 사실 하는 일이 동계에는 많이 일이 이제 휴무 상태라 이렇게 집에서 휴가를 나름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에서 그동안 못했던 공부를 좀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일하는 것보다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너무 바빠요. 3주 동안. 네, 제가 월요일 날에 대전에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끌려가서 네, 끌려가는 자에게 복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3시간 기도를 억지로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과 저뿐만 아니고 또 교회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훈련 받는 거 사실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훈련 받는 것도 싫어하고 또 훈련 시키는 것도 싫어해요. 예,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으신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에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많이 훈련 받아서 또 예수님의 비전과 또 5대 사역에 같이 훈련 받아서 멋진 제자가 되길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서 계신 우리 같이 1분 동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엄청 행복해 보이시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은혜 속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 또 누구니까 정환이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안전하게 훈련 잘 받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장정아 집사님 가정에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은혜로 하나 되어지고 이렇게 서로가 다 기도하고 훈련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정아 집사님 안정으로 잘 가정을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 정우리와 정은이와 정민이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순종하며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그 은혜가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되어지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훈련소에 있는 정환이 붙들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훈련을 잘 받고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있는 우리 정인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하며 기도하며 작업에 열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인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삼촌이 중학교 과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건강하게 잘 아버지 하나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원하고 바라는 기도가 2026년도에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 있는데 안 받은 것처럼 있으면 안 되고 나눌 때 기쁨이 됩니다. 네. 뭘 나눌 게 있나 이러고 있는데 나오면 하나님이 순종의 은혜도 주시고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눌렀는데 터졌나 봅니다. 네, 그래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우 오랜 시간을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앞으로 될 일들도 알아지고 그렇죠? 확신이 되어지고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결과물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봤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에 왔겠죠. 이 추운데 안 믿었으면 뒹굴뒹굴 늦잠 밖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일요일날 주일날 실컷 늦잠 자고 그죠? 저도 아침에 걸어오다 보면 야, 그 추운데도 맨발로 신발을 슬리퍼를 신고 그 추운데도 밖에 나와서 일찍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정답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 야, 그런데 어떤 데 제가 오면서도 야, 저 사람들은 교회도 안 가는데 일찍도 일어났네. 다 뒹굴뒹굴 잠자고 있을 것 같은데 일찍 일어나서 담배 피러 나온 거예요. 발에 맨발로 옷 하나 입고 매주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잠자고 늦장 부리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도 있구나.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그러지만 정말 성경을 이제 많이 읽어야 돼. 자주 읽고. 그렇지만 더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꼭 읽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신약에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 그렇죠? 그 중에서도 어떤 분은 그래요. 빨간 글씨만 읽어도 된다. 그 정도로 노른자죠. 노른자. 그죠? 예. 계란에 노른자처럼 붕어빵에 팥 들어있는 것처럼 요즘에 크림도 들어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 그것만 읽어도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복음서를 읽고 또 이제 시간이 안 될 때는 듣고 틀어놓고 듣고 그러거든요. 근데 꼭 듣다 보면 정말 한 단어 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옵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 그러시죠? 예. 그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유언,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셨고 또 우리가 꿈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향한 꿈이 있으십니다. 바람이 있으신 바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비전이다. 세 가지 비전이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비전. 네, 어떤 비전인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보좌까지 올바른 제자가 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비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았겠죠? 왜 좋았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 옆에 같이 있다면 좋겠습니까? 진짜 좋겠어요? 엄청 부담 가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내 옆에 하루 종일 같이 다닌다면 좋다는 분이 자신 예수님이 하루 종일 같이 다닌다면 우리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활만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생각도 알고 마음도 알고 있어요. 나중에 무슨 말을 할지까지도 알고 있어요. 장래까지도 그 예수님 앞에 정말 오픈되어지고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같이 있는 것이 좋겠죠. 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오랜 세월을 3년 반이라는 세월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제자들이 알게 되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잘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것 어디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셨는가? 보호자에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도 전도하고 오시고 그랬지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같이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 아멘. 어디까지 함께 가야 될까요? 보좌가 보이십니까? 상상이 됩니까? 조금 가다가 떨어져 나갈 사람도 있잖아요. 한 1년 가다가 떨어져 나갈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떨어져 나갈 것인가. 몇 개월 같이 가다가 안 보일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여기에 있는 가족들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도 내가 낳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언제까지 함께 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고 그 삶을 순종하며 가는 사람만이 보좌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영원히 함께 갈 수 있을까? 이 땅에서만 30년, 50년 많이 살으면 이 땅에 100년 그렇게 살다가 그 이후에는 흩어질까? 헤어질 수도 있겠다. 그죠? 어디로 헤어집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고 별걸 다 해주고 집을 사주고 땅을 사주고 밥을 해주고 매일 그렇게 해줘도 영원히 함께 갈 수 있을까? 보좌까지 함께 갈 수 있을까? 천국에까지라도 함께 갈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제가 오면 한마디씩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그런 친구 따라가다가 세상 따라가다가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야, 천국에 꼭 가야 되지 않겠니? 천국에. 1차적으로 천국에는 꼭 가야 되고 2차적으로는 보좌에까지 가야 되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좌에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가 되어 이런 양육을 받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은 그런 양육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해주셨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깊이 있는 얘기를 풀어주셨어요. 네. 그렇게 많은 사람 무리들이 따라갈 때는 그들이 병도 고침을 받았고 또 은혜도 입었고 문제도 해결받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또 동역자들이 있겠죠. 네. 또 그 다음 단계 어느 정도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 다음 단계 무리처럼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영적인 깊은 얘기는 해줄 수가 없고 풀어줄 수도 없고 함께 가기도 어려운 이런 단계가 있겠죠. 네. 나는 어떤 단계인가?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를 나눠보세요. 당신은 어떤 단계입니까? 물어보세요. 네. 목사님에게 어떤 단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어떤 단계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에게 어떤 단계일까?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셔서 밑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따라갑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된다. 자기 생각이 들어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얼마큼 따라가냐. 내 생각이 가득 차고 있어서는 내 계획과 내 가치관이 가득 차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는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믿고 천국에 가겠지. 이 정도. 그 이상은 절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부인되는 만큼 아멘. 자기 생각,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내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사람 낚는 어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전도 안 했으면 우리 최종관 집사님도 못 만났을 뻔했어요. 최종관 집사님을 또 토대로 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고 잠깐 하는 것 같고 매번 가서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아멘. 사람을 보내주시고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꼭 전도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남전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또 열심히 지역에서 하고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부른 것은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자기 생각이 부인되는 사람 그들은 뭐예요? 음부의 권세 악한 영,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믿기는 믿어. 근데 따라가지는 않아. 그냥 나는 알기만 해. 따라가지 않아. 그리고 자기 부인이 안 돼.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 그런 사람들은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는 세계를 말해요. 내 생각을 뺏어가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뺏어가고 혼란하게 하고 나의 모든 삶에 또 정말 평화를 깨지게 하고 몸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마음도 괴롭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더 믿고 더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보니까 그러잖아요. 고통받을 때 더 부르짖습니다.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냐? 부르짖을 일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르짖을 일이 생전 없어. 나도 막 행복하게 평안하게 믿음 생활 잘하며 잘 가고 있고 자식들도 다 잘하고 있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있고 막 감사만 할 일, 막 찬양만 할 일만 있어. 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사람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괴로움 없는 사람이 없고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부르짖는 거예요. 왜 자꾸 소리쳐서 기도하라고 하냐?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속으로만 얘기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도 뭐합니까? 애굽에 노예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압제 가운데 있거나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자유를 빼앗기고 그죠? 노예 생활을 하니까 더 가중되고 더 가중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 때는 이들이 부르짖지 않았을 거예요. 노예 생활하지만 그래도 먹일 거 먹여주고 또 그냥 웬만치 살만하면 그렇게 부르짖지 않고 그것이 내 인생이려니 생각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그래,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지. 그런데 가면 갈수록 힘들고 가면 갈수록 아프고 가면 갈수록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또 오래 될수록 또 부르짖는 일이 생깁니다. 잠깐 힘들면 이거 금방 지나가겠지? 금방 해결되겠지? 네,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1년 되고 3년 되고 5년 되고 힘들고 매일 힘들고 괴로워 봐봐요. 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자들이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를 우리의 생각을 이기고 자신의 약함을 이기는 그런 사람들, 개인이 교회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이렇게 표어를 해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아멘. 사단이 흔드는 사람 개인을 흔듭니다. 생각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개인이 힘들면 어떻습니까? 가정이 힘들죠. 가정이 교회인데 가정이 힘들죠. 평안하지가 않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죠. 그럼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네. 걱정 근심 떠날 날이 없겠죠. 네. 이 사람이 좋아지면 저 사람이 힘들고 저 사람이 좋아지면 이 사람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안팎으로 네. 그래서 정말 그것만 있으면 제가 아마 거기에 눌려가지고 정말 아주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나 주여 하고 밤마다 또 낮에도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내가 먼저 살겠죠. 부르짖으니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죠. 하나님 누구를 도와주세요. 그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올해 2026년도 우리 모두 각 개인이 또 우리 함께 있는 가정이 교회가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네, 이겨야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목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아멘. 그래서 5대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늘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야 제자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흐름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나에게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넘어서 복종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시는 것인데 그 흐름이 질서가 그렇고 그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절대 순종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만 있느니라. 오늘 정민이가 모델입니다. 무슨 말만 제가 말하면 집에서는 어찌 몰라. 제가 말하면 예, 다른 말 하는 게 없어. 예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생각이 났어. 야,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구나. 앞으로도 우리 정민이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 얘기하면 네, 분명히 좋은 말씀을 하겠죠. 네, 이렇게 늘 기도하고 순종하는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망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그러면 자녀들이 언젠가 계속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뛰어난 복을 주시고 존귀함 받는 복을 주시고 은금의 보화의 복을 주시고 그걸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다 내 생각이 크고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순종과 복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저도 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거 내 생각인가? 네,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가? 조금 더 기도해 봐야 되겠다. 또 내려놔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늘 저도 모든 일에 재정을 쓰든 또 어디를 신방을 가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늘 그렇게 늘 제가 여기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루 이틀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렇게 했다가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네. 그런 은혜를 이제 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대.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이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드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단마귀 귀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와 기쁨을 살게 하시려고 그 은혜를 다 준비해 놨는데 악한 사단이는 계속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흔들림이 있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개인, 가정, 교회에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부인되지 않으면 이렇게 이기는 자가 아니고 매일 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하여 지는 자가 되면 나중에 낙심하게 되고 그것에 무뎌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민함이 아니고 무뎌져서 그래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다 뭐 그냥 괜찮겠지 이러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라 합니까? 마귀가 좋아라 하죠. 박수를 막 치죠. 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 그냥 겨우 천국에 가면 되겠지. 아니면 뭐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어디로? 네. 지옥으로 나랑 같이 가자. 그러는 거죠. 예. 날마다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았고 또 함께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예, 세 가지 구덩이가 있다. 우리 요셉이 그 구덩이에 들어갔다 했습니까? 어떤 구덩이? 물질, 사람, 환경. 사람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요셉이 흙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흙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네. 무엇 때문에? 꿈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는 꿈. 그것을 가지고 말을 했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고 저도 이런 것을 보면서 맞구나. 미움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로 인하여 미움을 받는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실 일이 있다면 미움받는 일이 생깁니다. 다 칭찬하지 않아요. 네. 주의 일을 하겠다고 뭐 셀 리더를 하겠다고 아니면 뭘 하겠다고 하면 그래 잘 됐네. 그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야 뭐 그렇게 하냐 그냥 다니면 되지. 네.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더 이상. 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미움받는 일이 많이 생겨요. 요셉이 미움을 많이 받아서 결국에는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을 꿈이도 막 지나가죠? 괴로운 일도 막 생기죠? 그러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네,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까지 살 것입니다. 네.
이렇게 죽이려고 던졌는데 죽지 않고 마침 구덩이에 물이 없는 흙구덩이에요. 흙구덩이. 예. 거기에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팔려가고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겪는 일들이 이런 세 가지 종류라는 거예요. 물질이냐, 사람이냐, 환경이냐, 그 안에는 건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이런 구덩이 훈련을 어떻게 잘 통과했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한 주, 두 주, 세 주에 걸쳐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부모의 사랑도 많이 받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진 사람이어서 팔려가든 또 억울한 누명을 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에 보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 좋은 환경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려운 고비를 겪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거기서 죽지 않고 거기서 더 잘못되지 않고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형통한 삶이 다 해결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말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인격자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내주실 때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먹고 마시고 기본, 네,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획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 막 몸살나고 막 이래서 막 못 오셨는데 정말 아직도 안 끝났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훈련하고 연단합니다. 아멘. 그 훈련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훈련, 어떤 연단을 받고 있는가 네,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을 이렇게 훈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나 또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죽을 뻔했는데 안 죽고 그렇죠? 또 죽을 뻔했는데 바로의 손에 죽을 뻔했는데 또 안 죽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아멘. 또 보호해 주시고 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모세는 한 살부터 40세까지 어디에 살았습니까? 왕궁에 살았습니다. 40년을 왕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누리고 네, 자기 원하는 거 다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네, 바로의 딸로. 네, 그러나 거기서 많은 교육도 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렇죠? 우리 미국에서 오신 우리 인 집사님 계시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미국에 가기를 막 소원했잖아요. 그런데 저분은 이루신 거예요. 네, 꿈을 이루셔서 자녀들을 거기서 다 막 정말 최고가 되게 키우시고 본인은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꿈을 많이 꿨지만 네, 미국에는 못 가고 미국에는 못 가고 열심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또 가는 날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왕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문무를 가진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있었죠. 예. 그런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은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예. 막 때려 죽였죠.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예. 힘이 장사예요, 장사. 예. 그래가지고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막 싸우니까 그걸 말렸어. 야, 너네는 같은 동족인데 왜 싸우냐? 그죠? 왜 싸우냐? 그랬더니 그 본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자잖아. 애굽의 왕자. 자기 동족인지 모르잖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탈로 났구나. 누군가 보는 눈이 있었구나. 예, 우리를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도 보시지만 사람도 보고 있습니다. 탈로 났구나. 야, 이러다 내가 바로의 손에 죽겠다. 그래가지고 네, 뭐 가정사를 얘기하면 길지만 이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어요. 네. 미디안에 가서 하루아침에 왕자로 모든 것을 누리고 살던 사람이 자기 목숨이 죽을 것 같으니까 토껴야 되잖아. 토껴. 도망을 가야 돼. 오늘 그 말이 생각이 나네. 제가 잘 안 쓰는 말인데 토껴서 죽게 생겼으니까. 네, 이래가지고 갔는데 거기서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죠? 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정말 뭐 여러 가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시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죽을 지경이 가도 안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살리셔요. 할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게 끝나면 가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몇 살에 끝날지 몰라요. 네. 그런데 이렇게 미디안 땅에 가가지고 양치는 일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눈에 이제 딸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 집에 가게 됐죠. 손님을 잘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위로 삼고 그렇게 됐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몇 년 살았지 모르잖아요. 이때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1년, 2년, 3년 결혼해서 아주 미디안 땅에 그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땅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계속 몇 세까지? 80세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인생이 원래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내가 그냥 이렇게 열심히 돈 벌고 밥 먹고 사는 건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네.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게나무에 막 불이 붙는 걸 보여주면서 모세가 저것이 무엇이지? 늘 보던 것인데 그날따라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세야 하고 부르잖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여러분들 향해 무슨 계획을 가지셨을까? 이렇게 요셉을 향하여 계획이 있으셨고 이루셨고 모세를 향하여 계획이 있으셨고 이루셨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계획이 없으실까? 네, 자신 있어요. 그죠? 있죠? 어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까? 나를 향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열심히 잘 먹고 살다가 많이 아프지 않고, 9988. 그죠?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잘 살다가, 2-3일 아프다가 가면 되겠지. 그게 더 소원이잖아요. 많은 어르신들 그게 더 소원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네,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직분을 맡기고 어떤 일을 맡기고 세우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유, 나는 그거 할 일 아닌데, 나는 안 부른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거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일을 맡기십니다. 예전에는 직접 하나님이 불렀어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 콜링을 받죠. 그러나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일을 맡겨주시고 부르심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고 3장 10절 우리 보겠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에게 보내고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를 80이 다 됐는데 양치기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대로 살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을 맡기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모세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왕자로 있을 때 그렇게 됐다면 그나마 내가 좀 여러 가지 힘이 있지 부릴 수 있는 군사도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 잊어버리고 다 무너지고 정말 양치기가 돼서 그냥 자식 낳고 양만 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40년을 우리가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잖아요. 일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내가 누군데 가겠습니까? 제가요?
그러잖아. 제가요? 제가 그런 일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할 거 맞습니까? 그러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되는 것을 두려워했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상태인데, 이 환경인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지도자가 되겠는가? 어떻게 이끌어내겠는가? 네, 그렇게 두려워할 때 모세에게 또 표적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손에 문둥병이 있게 하고 다시 집어내니까 낫게 하고, 그죠? 뱀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꼬리 또 뱀이 되어지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맡기시려면 이렇게 부름이 있지만 누가 맡겨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모세도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봤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래도 안 되는데요. 그래도 못하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계속 보여줘. 나중에는 이제 혼이 막 나죠. 혼이 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당했을 때 요셉이 고난당한 세월이 13년 정도가 된다 그랬습니다. 청년의 때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노예하고 감옥에 가 있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통하여 요셉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도 훈련했지만 그 애굽의 모든 것을 또 파악하고 지도할 수 있는 것들을 거기서 다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이 요셉에게 있던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었는가 묻는 거예요. 헛된 시간이었는가.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기도해야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알 수 있습니다. 멀어지면 절대 하나님이 나를 무슨 계획을 하셨어? 그냥 뭐 집에서 밥 먹고 살다가 때가 되면 뭐 부르면 가는 거겠지. 예.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요셉에게도 함께했던 그 시간은 허비되거나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장차 총리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훈련받고 연단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으실까? 그러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지금 헛수고하는 것인가? 헛수고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내 시간을 다 뺏어가는가? 낭비하는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을 낭비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모세가 그 과정을 지날 때 어떻게 장래를 알았겠어요? 모르잖아요. 깜깜해.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구나 이 생각을 했겠죠. 노예로 살다가 내가 죽는 거구나. 감옥에 있다가 내가 죽는 거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쓰시려고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우리는 모두가 지도자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일까요? 아닐까요? 두 명만 있어도 한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친구가 2명 있으면 한 사람은 지도자예요. 네. 우리 인집사님과 최 집사님 계시는데 이틀 막 3일 밤 계시는데 누가 지도자인 것 같습니까? 네? 영향을 주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형님이? 역시 형님이 살아온 세월도 많으시고 넓은 땅에서 또 계속 살고 계시고 우리 최 집사님은 돌아오셨는데 아직도 살고 계시니까 어쨌든 이렇게 경험도 많으시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친구들 간에도 그 중에 한 명 지도자가 있다니까요. 반장이 꼭 아니더라도 친구 2명, 3명 만나면 내가 말할 때 누가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바로 지도자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누가 지도자입니까? 부모가 지도자죠. 지도자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례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분에 우리는 다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뭐 안 해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요셉에게도 그렇게 했고 모세에게도 그렇게 했으니까 40년간 고난을 겪는 일이 있는데 모세에게도 그것이 헛수고하는 일이었는가. 양치기를 40년 동안 하는데 그러다가 죽을까 봐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야 되고 가나안 땅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
모세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고 양치기만 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정말 모든 지형을 굽이 다 할 수 있도록 거기서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양치기를 하면서 양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양의 특성들이 어떤지. 우리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하얀 양입니까? 검은 양입니까? 요즘에 검은 양이 있어요. 블랙십이라고 하는 검은 양이 있고 화이트십이라고 하는 하얀 양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한 양이 있습니다. 그레이십이 있습니다. 회색 분자.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어떤 때는 은혜 받고 순종하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안 한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막 충만한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또 주저앉아 있다가 정말 아리까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의 지형을 다 알게 하시고 양들에 대해서 다 알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백성들이 또 말이나 잘 들었습니까? 말도 안 듣고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큰 지도자가 되도록 모세를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자에게 훈련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훈련받고 또 교회에서도 훈련받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지도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그 은혜와 그 영향력을 누구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약하면 그를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인도하는 것을 훈련을 받는가? 양치기를 하면서 모세가 훈련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가서 대관령 가서 양치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장입사님이 양을 사진 찍은 걸 제가 봤는데 양이 회색도 아니고 갈색이 됐더만요. 갈색. 어디에 많이 뒹굴어가지고 막 똥이 묻었는지 오줌이 묻었는지 흙이 묻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 양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방 태어나서 이쁘겠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세파에 시달려서 양이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을 지도하려고 인도해 내려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훈련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 낼지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 그러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준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그냥 전하면 튀어나가고 그냥 전하면 막 거역하고 반항하니까 어떻게 이 마음을 전할까. 또 기도하면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도 맡겨준 일을 감당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맡기셨는데 모세도 배척당한 일이 많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큰 일을 하기 전에 맡기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겪게 하십니다. 그렇죠? 모세도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미움받고 버림받고 떠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 훈련을 하시는데 어떤 훈련을 하시는가? 아까 우리가 세 가지 구덩이를 본 것처럼 사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관계. 가장 힘든 게 사람의 관계죠. 사람의 관계가 웬만하면 괜찮은데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오랜 시간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관계로 인하여 힘든 일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저도 많이 여러 가지 오랜 시간 겪고 있는 일이 있는데 아직도 제가 훈련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면 정말 낙심하고 고민되고 화가 나고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가? 사람 훈련, 또 물질 훈련, 그죠? 물질 힘들고 가난하고 오랫동안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만 있으면 그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훈련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에서 벗어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가난이 벗겨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물질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서 42장에 나와 있어요. 그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 물질로 인하여 내가 넉넉하게 잘 다 쓰고 자유롭게 쓰고 감동대로 다 쓰고 그럴 만한 물질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아껴 쓰고 쪼여 쓰고 안 써야 되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고민되고 어렵고 그런 걸라.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것 통해 나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가.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주시려고 하시는가. 저도 물질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1,000원이 없었던 때도 있었고, 예. 그러나 지금은 1,000원도 있고, 10,000원도 있고, 예.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럴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에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었어요, 자유. 그래서, 이 돈 가지고만 다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 계획 가지고만 돈을 쓰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생활을 물론 검소하게 잘 해야 되지만 내 계획대로 쓰는 사람은 계속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만 바라보게 돼요. 있으면 좋은 것 같고 없으면 힘들고 그거 가지고 막 마음이 쪼여지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심은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심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헌금만 드리는 것이 심는 것이 아니고 그죠?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심는 것이고 영혼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심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셔. 예.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계획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다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주는 거를 몰라. 예. 그거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물질에서 노임을 받게 돼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 훈련. 돈에 대한 훈련. 네. 또 사람에 대한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 얘기해줘야 될까? 기다려야 될까? 또 소리를 질러야 될까? 또 참아야 될까? 물질, 사람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환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도 환경에 처한 것이고 건강 때문에 몸이 아프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죽을 지경이에요. 낙심이 돼. 그렇죠? 몸이 힘들고 아픈 것만 가지고 묵상하고 종일 있어 봐봐요. 안 아픈 데가 없어. 더 아파. 그것만 계속 묵상해 봐봐요. 절대 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막 다른 사람 원망도 막 되고 원망이 되죠. 불평이 되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러고 막 정말 우울하고 괴롭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분명히 해결을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런데 해결해 주시고 그런 은혜와 은사를 또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몸이 아파 힘들고 어렵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그 은사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불쌍하잖아요. 막 기도해주고 싶잖아요. 한 번 기도한다고 금방 낫는 게 아니더라도 또 기도해주고 또 기도 한 번 나서 여기서부터 오늘 제가 한 번 기도해줘 다 낫다. 그러면 제가 내일부터는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지 않겠어요? 막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선포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전화로 기도해줘도 낫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도해주면 또 좋아지고 또 기도해주면 나아지고 어느새 모르게 나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이렇게 고난을 겪고 고생을 하는 것 같지만 인생 살아가는데 이렇게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것보다 무엇을 할지 생각을 못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뭐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겠어? 이 나이에 뭘 맡기시겠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언제 갈지 모릅니다. 갈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모세도 3가지 구덩이를 다 통과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까? 넘어서서 자유롭고 또 하나님이 주는 계획을 알게 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데 물질의 구덩이, 사람 문제,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얼만큼 지금 통과하고 계시느냐 그것에 짓눌려서 살고 있느냐 아무 생각이 없느냐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을 또 보겠습니다. 네, 모세가 3가지 구덩이를 지나는데 어떤 것을 지냈는가? 우리 PPT에 없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었죠? 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을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 생각도 죽어야 되고 내
마음도 죽어져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이 참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는가? 광야이죠?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아멘.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그전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주먹으로 한 방이면 쳐 죽이는데 왕자니까 힘도 있고 막 내 힘으로 돈도 있고 다 있어. 백도 있고. 그런데 광야로 내쫓겨져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못합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말할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죠? 그만한 그런 교육을 다 받았지만 광야에 가서 맨날 양만 치고 있는데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한탄만 하고 있을지 어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입도 둔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런데 자기가 무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고백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사용을 금방 안 하십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5장 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또 혼나고 책망도 받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잖아요. 가서 선포하잖아요. 왕한테 가서 이 누더기 옷을 입은 양치기가 나이도 많은 할아버지 양치기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순종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자기 부인이 되는 시기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쓰십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래 한번 해봐라. 해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 부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보낼 때 그 바로 왕에게 바로가 하나님이잖아요. 신이잖아요. 신.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이 먹은 할아버지 양치기만 하던 사람이 그 앞에 감히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그 왕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포하잖아요. 그런 만큼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마침내 출애굽기 12장 50절 51절에 보면 우리 말씀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마침내 이루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모세에게 요셉에게 하셨던 일을 바라보고 오늘 내 인생은 어떤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쓰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물질로 고난을 받게 하고 사람으로 고난을 받게 하고 환경으로 건강으로 고난을 받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어떻게 무슨 일을 맡기시려고 하시는가? 어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모세가 세 가지 구덩이에 던져져서